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내게 부엘세바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안식년 휴가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칸반도 몇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고 왔는데요. 이번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지 않았던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2주간 동안 미세먼지 걱정 안 하고 잘 살다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제일 먼저 하루 삶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은 미세먼지 정도가 어떤가 하는 것 체크하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는데 그런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활짝 열면 새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인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사정 생각하면서 너무 한숨 마시지 마세요. 그쪽 지역의 공기는 참 그렇게 좋은데 안 좋은 게 한 가지 있죠. 물이 안 좋아요 거기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는 우리들도 물을 사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 물이 꼭 안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우리 물은 얼마든지 그냥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유럽 지역은 옛날부터 우리가 물을 사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부터 그 나라는 어때요? 물을 잘 마시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물을 사 먹었어요. 우리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죠. 물론 그 유럽 땅의 물은 동남아의 물처럼 물 자체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석회가 너무 많아서 물을 그냥 마시지를 못하고 물을 가정에서도 사 먹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참 공평하다.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나쁘고 또 한 가지가 나쁘면 한 가지가 좋고 하구나 하는 것도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거기에 보너스로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것은 정말로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 어디를 가다가라도 화장실을 요즘 얼마나 화장실 좋고 깨끗해요. 정말 유럽에 가면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큰 고역인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돈을 내야 되는. 적게 내면 한 700원, 50유로로 50센트니 한 700원. 비싼 데는
한 2,600원, 700원, 2유로, 50센트에서 2유로까지 돈을 내야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참 그런 불편한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것을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사이에 있는 국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져 있다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통독이 되었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늘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서로 나뉘어져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나라는 남한과 북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는 한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그 한 나라는 의외로 미국이죠. 미국은 미국 본토 땅이 있고, 그리고 저 위에 알래스카가 있죠. 물론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나뉘어진 건 아니에요. 후에 알래스카라는 땅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여서 한 나라지만 나뉘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캐나다라는 큰 나라가 끼어 있죠.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두 나라로, 그 외에 여러 연방 국가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 본토 땅 자체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또 한 나라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저도 가서서야 알았어요. 아제르바이잔도 아제르바이잔 본토 땅과, 그리고 이 아제르바이잔과 거의 적국, 우리가 남한과 북한처럼 서로 이렇게 그냥 물고 뜯는 앙숙과 같은 알메니아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본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알메니아가 끼어 있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 아제르바이잔 땅이 또 한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도 자기 나라 땅이지만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북한을 지나가야, 우리가 북한을 지나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자기 나라 땅을 가는데도 아르메니아 땅을 넘어야만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은 그런 나라가 또 있다는 것. 크로아티아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크로아티아도 한 나라인데 그 나라 땅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면서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보시면 많이 흐릿하네요. 여기서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정말 안 보이시고요. 아까는 안 그랬는데 더 많이 좀 그러네. 자, 여기 여러분 잘 아는 장화의 나라 이탈리아,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소위 발칸 반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헝가리, 또 슬로베니아,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지역을 여행했는데, 크로아티아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밑으로 길게 이렇게, 이게 크로아티아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하나로 되어 있다가 이 끝부분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좀 확대한 지도가 있는데, 잘 보이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크로아티아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하나가 아니고 여기까지 하나이고 여기가 잠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나머지 크로아티아 땅입니다. 이렇게 크로아티아 땅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를 여행하면서 여기에서 잠깐 이 사이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땅은 누구 땅인가? 바로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탁구를 통해서 잘 아는 사라예보가 있는 이 보스니아 땅이, 그래서 이 나라가 보스니아로 말미암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크로아티아 전체를 여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를 건너야 돼요. 보스니아를 거쳐서만 이 크로아티아 땅을 전체를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두브로브니크라는 것이 아주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를 가려면 여기를 건너야 돼요. 이처럼 크로아티아가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땅이 이렇게 나뉘어졌는가? 그 역사를 알려면 AD 80년경으로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옛날이죠. 정말 예수님 시대 근처입니다. AD 80년에 로마의 10번째 황제였던 티투스가 저 크로아티아 땅을 정복하고, 저 크로아티아 땅을 정복하니까 보스니아 사람들이 바다로 나갈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 내륙에 있는, 뭐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죠. 스위스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보스니아 땅이 완전히 땅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티투스 황제가 자비를 베풀었어요. 너희들 길을 조금 터줄 테니까 그래도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바다로 나가라. 그렇게 해서 약 해변길 약 28km 정도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보스니아가 아까 지도에 본 것처럼 해안선 약 28km를 확보하고 다른 나라를 통하지 않고도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야, 그런 일도 있구나. 다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 땅을 이렇게 조금 떼어주는, 자기 나라가 둘로 쪼개어져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길을 터주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티투스 황제에 대해서 많이 듣긴 했지만 어떤 사람인가 좀 찾아봤더니 정말 인자하고 덕망 있는 황제로, 로마 황제 가운데 별로 없는 그런 황제로 칭찬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이 티투스 황제 때에 로마 제국에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일이 폼페이의 멸망, 베시우스 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화산에 덮여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로마 대화재도 그때 일어났어요. 또 로마 제국 전역에 페스트가 퍼진 일도 그때 있었어요. 사실 이 티투스 황제는 3년밖에 제의를 안 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3년 동안에 폼페이의 한 도시의 멸망, 로마의 대화재, 또 페스트,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진 페스트, 그 일을 감당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한,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운 사람이 또 티투스이기도 해요. 그리고 역시 또 그 옆에 있는 개선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개선문도 티투스의 동생이 황제가 된 후에 티투스를 기리기 위해서, 티투스가 정말 많은 영토, 황제가 되기 전에 장군으로서 여러 나라들을 확장한 그것을 기념해서 그 동생이 개선문을 세운, 이 모든 것들이 다 티투스와 관계가 있는. 자, 어쨌든 이처럼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 또 한 가지 감동이 있었어요. 자,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땅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는 둘로 쪼개어지고, 자기 나라인데도 아까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처럼 자기 나라의 다른 땅을 가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 우리도 국경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보스니아를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국경을, 첫 번째 국경을 넘어서 보스니아에서 하룻밤 자고, 그래서 보스니아 땅도 밟아볼 수 있었어요. 비록 잠만 잤지만 네움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보스니아에서 국경을 넘어서 크로아티아로 가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참 불편하죠. 왜 우리나라인데 다른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는가.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 다리를 하나 놓기로, 길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다리를 하나 놓기로 했는데, 그 다리 놓는 것을 보스니아 정부가 승인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오래전에 되어진 일이고, 지금 현재의 입장을 생각하면 보스니아는 그 국경이 나누어지고 그 사이에 조그만 땅이지만 네움이라는 그 도시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 얻는 이득이 너무 커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모든 관광객이 보스니아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은 크로아티아에 비해서 물가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사람들도 일부러 거기 가서 쇼핑을 하고 차에 기름을 넣고 담배도 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서 잠을 하루 잤다고 그랬죠. 왜? 싸니까.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 거기서 넘어와서 거기서 하루 자면 크로아티아에 자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땅이지만
거기에서 얻는 경제적인 수입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크로아티아에서 다리를 논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요즘 우리나라도 섬들에 다리를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차를 타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겼죠. 참 편리할 것 같은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안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다 나가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전에 배를 타고 들어왔을 때는 들어와서 최소한 밥 한 끼는 먹어야 나가는 배 타고 나갈 수 있었어요. 좀 더 하면 하룻밤 정도 자야 나올 수 있는데 이제는 다리가 생겨서 그냥 들어가서 그 조그만 섬 그냥 반나절 돌아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밥 한 그릇도 안 먹고 잠은 뭐 더더욱 잘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 크로아티아에서는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리를 놓겠다고 하지만 보스니아 쪽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에게 큰 손해가 돼요. 반대할 만도 해요. 그러나 기꺼이 허락해 주었어요. 제가 다음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지도 영상으로 자, 이게 지금 이제 다리 예정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이제 허락만 승인을 받고 옛날에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네옴 지역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 직접 이렇게 다리를 놔서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게 다리를 놓도록 보스니아 정부의 허락을 받고 이제 곧 다리를 놓게 된다고 그래요. 자,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참 진짜 감동을 받고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남한과 북한 서로 길만 터져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갇혀서 살지는 않을 텐데 사실 저 북한만 문이 열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중국으로, 몽고로, 러시아로 그리고 저 유럽까지 얼마든지 차로 여행할 수 있는 정말 넓은 땅에서 좀 넓은 마음, 넓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말 유럽 같은 데 가면 마음대로 차로 국경을 넘어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언제 국경을 넘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렇게 그냥 다른 나라를 내 나라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정말 그런 나라 속에 갇혀서 살고 있다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처럼 좀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뭐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은 자연스럽게 될 때 되는 것이고 길이라도 터서 마음껏 앙내하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좀 더 관용하는 마음이, 양보하는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자기 혼자 떠나지 아니하고 조카 롯과 함께 그 땅을 떠나옵니다. 그 땅을 떠나와 살게 되는데 어때요? 아브라함의 가축도 재산도 늘어나고 롯의 가축도 재산도 늘어나서 이제 한 땅에서는 도무지 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도무지 함께 살 수가 없다. 좁은 땅에서 함께 사니까 네 가축의 목자와 우리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자. 우리 앞에 저 좋은 땅이 있으니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바로 이 대목이 아브라함이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내용이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런 칭호뿐만 아니라 정말 관용의 대명사, 아량이 넓은 통큰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된 것이,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거지가 누구죠?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죽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왜? 아브라함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브라함의 품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의 품,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지 나사로가 세상의 고통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러한 놀라운 관용을, 아량을,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이라는 것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관용이 뭘까요? 관용은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마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생면부지의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생면부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나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다. 요즘도 생면부지의 땅으로 이사해서 가서 산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시는 말할 필요도, 그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 때에 군 식구까지 하나 달고 간다는 거, 이거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부터도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를 데리고 함께 생면부지의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게 관용의 시작이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는 관용의 삶을 살았어요. 그로 인하여 어때요? 아브라함 자신이 큰 복을 받아요. 먼저 본문이 시작하는 1절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덩달아 자신도 잘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바로 남이 잘 되기를 바랐다가 축복을 받은 장본인이,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말씀뿐만이 아니 세상의 위대한 승리자들도 이런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가난해 보세요.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지기 지글러라는 사람도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당신이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당신도 당신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관용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마음. 두 번째로 관용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집착.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서로 도울 줄 압니다. 함께 할 줄 압니다. 양보할 줄 압니다. 배려할 줄 압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보다 삶이 넉넉해지고 풍부해지면 그 가진 물질에 대한, 내가 가진 어떤 권력에 대한, 내가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관용을 베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옛날 소유가 적을 때는 잘 살았어요. 서로 도우면서. 근데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위기가 찾아온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집착에 빠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어요. 깨끗이 롯에게 네 것 네가 다 가지고 떠나가라. 여러분, 사실 롯에게는 롯의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전부 아브라함의 것이.
롯이 가진 것은 다 아브라함의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 놓고 떠나가라 라고 말하지 않냐고, 네가 수고하고 해서 얻은 모든 거 다 가지고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집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뭐 롯이 수고하고 있어서 얻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여러분, 라반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삼촌 라반.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피했죠. 거기 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떠나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은 야곱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겨서 처음에는 가라 했지만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쫓아가서 그것을 빼앗아 오려고 한 그런 라반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집착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떠나가라. 이것은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롯을 오히려 배려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관용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떠나보내야 할 때는 또 잘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도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죠. 만나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만날 때는 잘 만났다가도 어떤 집착이 생겨서 떠날 때 좋지 못한 모습으로 서로 헤어지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본다면 애굽의 바로 왕,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애굽이 얼마나 큰 혜택을 보았는지 몰라요. 떠나보낼 때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고 하실 때는 정말 깨끗이 모든 집착을 버리고 떠나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처음에는 가지 마라, 그 다음에는 가라, 그 다음에는 또 가대에 물질을 놓고 가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내걸고 그냥 그 집착 때문에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애굽의 모든 집에 한 집도 예외 없이 죽음을 당하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끝이 나는, 사실은 그것도 끝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도 어때요? 홍해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집착의 결과예요. 바로 이 집착을 버리는 것이 관용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물질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에 대한 것도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자녀야말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언젠가는 멀리 쏘아 날려보내야 될, 그것이 바로 자녀예요. 자녀들에게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 또 한 가지 관용은 무엇인가? 관용은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취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먼저 취할 수 있도록. 선택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무슨 광고 카피지만 정말 그래요. 어떤 선택이 10년,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선택이 이처럼 중요한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이것이 관용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 수 없을 때 앞에 있는 땅을 가리키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취할 것이요,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롯에게 양보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든지 아브라함은 롯보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윗사람이, 삼촌이, 아버지뻘이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롯이 가진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어떻게 보아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이것이 관용이고, 이런 관용을 베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셨다. 여러분,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선택은 남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선택이.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거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상식적인 행위, 본능적인 행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본능적인 행동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때때로 더 좋지 않은, 더 불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더 나은 것,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처럼, 그런 사람은 그냥 상식적인 보통 사람의 수준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여행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 여행을 하면 자리 싸움이 많아요. 버스를 타는데 서로 앞자리 좋은 자리 타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버스 앞에서 문도 안 열었는데 기사도 안 나오는데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잠도 좀 자고 여유 있게 먹고도 싶고, 그래서 아예 그냥 제일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맨 뒷자리만 남아 있더라고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뒷자리에 앉아다 보니까 참 좋아요.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2-3시간씩 차를 타는 건 보통이에요. 하루에 2-3시간씩 2번씩 타야 할 때도 있어요. 피곤하면 맨 뒷자리에 앉으니까 누워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누워서 가니까 그게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뒷자리 경쟁이 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늦게 타보니까 뒤에 벌써 딱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래서 또 우리는 또 덕분에 또 앞에 자리가 비었길래 또 앞에 앉아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처럼 어떤 선택을 하는데 꼭 항상 좋은 것만 선택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걸 얻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좋은 것 남 주고 내가 좀 더 불편한 것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인가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는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 무엇으로? 영적인 눈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이사를 가든 영적인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사를 가는데 학군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선택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내 기준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선택한 것,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선택한 것,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그 책임 나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관용은 무엇인가? 관용은 다른 사람의 과실, 특별히 나에게 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줄 줄 아는 것, 그게 관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아브라함, 사실 롯을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수 없으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롯은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 먼저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롯은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삼촌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을 들어 소알 땅을 바라본 적 풍성하고 좋아, 그 땅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롯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으로 인해 어때요?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겼어요. 가족들은 사로잡혀가고 가축들도 다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놈 참 잘됐다, 그거 참 쌤통이다, 그러지 않았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자기를 위해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아 오죠. 빼앗아서 자기가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롯에게 또 다 주었어요.
그런 일이 한 번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롯에게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뭐라고 사정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하고 자기를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6번이나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돌아보사 조카 롯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게 관용이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여행을 마치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고 다릅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관용이 있어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정말 이 불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요. 이 좁은 땅 안에 갇혀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땅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아요.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몰라요. 자, 그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과실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관용이.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나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세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넓게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혹시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니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불편한 것을 좀 선택하고 내가 좀 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적은 곳이 천국이 돼요. 이 적은 곳 안에서도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남한 북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계적인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나라 땅이라도 좀 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내가 처해 있는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정말 이 세상이 진정으로 천국이 되어지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